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인간극장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시골의 가난한 집에서 부부가 힘들게 이제 농사 짓고 소를 키우고 해서 자녀를 이제 가르치고 또 그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아파트도 사고 집도 사고 해서 잘 사는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식들이 부모님을 서울로 모셔가려고 해도 나는 도의지 가서 못 산다. 나는 이곳이 좋다 하고 결단코 자식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골에 머물러 살았어요. 그 사실 나이 먹으면요 가족끼리 사는 것도 좋은 건데 이제 시골에서 한적하게 부부 또는 혼자 사는 것도요 이게 상당히 편안하고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간다고 하니까 어느 날 이제 자식들이 모여서 거사를 계획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내딸이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저 멀리 이제 여행을 갔어요. 여행 가서 이제 한 15일 보름 정도 있다가 오니까 집에 와 보니까 이 노인네들이 보니까 집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집이 하나 생겼는데 우리 집이 아닌 거예요. 우리 집이 어디 있나? 우리 집이 어디 있나? 이미 자식들이 이제 그 공장에서 지어서 이렇게 딱 며칠 만에 짓는 집 있잖아요. 그 집을 아주 그냥 좋게 집을 지어서 어머니 이게 어머니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이렇게 해서니까 이 부모님들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이놈들아 이 늙은 몸이 죽으면 이 늙은 몸뚱이가 말이지 이게 얼마 살지도 못할 것이고 이런 곳이 뭐가 필요하냐 이런 곳에 돈을 왜 이렇게 많이 투자했냐 너희들 이놈들아 내 집 내놔라 이놈들아 그러면서 아주 화는 벌컥 났는데 눈물이 흘리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리는 그 노부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의 이야기세요. 여러분들에게 자주 얘기했던 저 남원의 어떤 국밥집 아들이 미국의 대사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혼자 이제 좀 부족한 아들 데리고 국밥장 살면서 허리가 꾸부정꾸부정하면서 힘들게 그 자식들이 자주 못 오겠네요. 그랬더니 지금 뭐 몇 년이 돼서 10년이나 됐다는 거예요. 자식이 온 지가. 어디 해외여행은 잘 다니고 미국에서 방방곡곡 여행은 잘 다녀도 10년이나 됐는데 이제 못 봤다는 거예요. 손주들이 얼마나 컸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가끔 이제 사진 붙여서 그 옛날에 이제 제가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이니까 사진은 붙여 오는데 이놈이 내 손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식당에 그 사진은 붙어 있더라고 손자라고. 우리가 사람이 이 사람 노릇을 자식을 교육시키고 힘들게 보살피는 거 사람 만들려고 교육하는 거거든요. 자식이 자식 노릇을 하는 것이 나가서 출세하는 것이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자식 노릇 너희들 잘하는 거야 라고 부모들은 얘기하지만 자식은 그러면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면서 저들끼리만 사는 것이 이게 자식된 도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참 우리가 인간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이 잘 사는 인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인간답게 사는 거거든요. 인간답게면 그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과 그리고
주변의 모든 이들과 감사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이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샤르레가 하는 말은 남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거든 먼저 자신이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야 된다. 그죠? 인간이 인간다워져야 부모도 감동할 수 있고 또 이제 세상의 창조주신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은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인간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바울의 이야기요, 아니 다윗의 이야기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한 하나님 앞에 말과 행동과 사랑을 이제 얘기하는 내용과 같은 이야기예요. 다윗은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제 사울 왕과 다윗 왕국이 합쳐져서 이제 통일 왕국을 만드는 이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성막을 찾아서 옮겨오는 일이었어요. 성막은 뭐예요? 이제 성막 법궤를 찾아오는 이 일은 하나님의 집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법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성막을 도성으로 옮겨오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제 여차저차 해서 성막을 옮기는 과정 속에 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오벳에돔에 머물러 있고 잠시 머물러 있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이제 나라를 안정되게 정리한 다음에 또다시 이 성막과 법궤를 생각해 보니 그 만들어진 지가 오래되어서 낡기도 하고 이제 오래되어도 낡지 않고 낡아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좋은 비바람에 몰아쳐도 헐지 아니하는 이러한 성전을 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죠. 성전은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던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제 나는 이렇게 왕궁에서 편하게 사는데 평안히 살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집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나는 평안한데 나만 평안할 수 있겠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도 평안히 성전에 계셔야 될 텐데.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다윗 왕이 성전 지어드린다는데요. 아버지 집 지어드린다는데요. 라고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7장 1절부터 시작하는 이제 이 이야기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야, 네가 나를 위해서 건축을 해준다고? 내 집을 건축한다고?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준다고 하는 얘기, 비아냥거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벌써 이렇게 내 집을 지어준다고 감동하는 것이에요. 또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나는 이제 성막, 헐거진 성막에서도 거할 수도 있고, 내가 다 그냥 내 집은 괜찮아. 어디 있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응?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내가 책망하더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책망입니까? 네가 내 집 지어준다고? 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비아냥거리는 말입니까? 이렇게 다윗은 이제 그 신앙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 있었어요. 그는 늘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시도 쓰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과 합한 자였습니다. 다윗이 말제 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그때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마음에 쏙 든다라고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오늘 8절 같이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예, 다윗 네가 양치기 아니었었느냐? 이세 가문 속에서도 제일로 말제 비리비리한 양치기 아니었었느냐? 아버지가 자식들을 부를 때 너는 말제라 저쪽에 그냥 놔두고 너희 형들만 불렀던 그 때를 너는 알지 않느냐? 그런데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주권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지도자 아니면 왕, 지배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미 왕이 됐어요. 주권자가 됐어요. 그런데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은 것을 다시 너를 한번 이제 잘 기억해봐라. 맞지? 너 주권자 내가 세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놈들아, 네가 그렇게 출세하고 네가 밥 벌어먹고 사는 것이 누구 덕인 줄 아냐? 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계시죠. 자식이 서로들 말이지 어떤 유산의 싸움 다툼이나 해쌓고 말이지 자식들끼리 화평하지 않으면 말이죠. 이놈의 자식들아 왜 그러느냐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주권자로 세웠다 이거요. 저 목동이었던 다윗 너를 내가 데려다가 주권자로 세웠지 않느냐. 이걸 기억하자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택을 누리며 복을 누리는 것을 기억해 바라는 거예요. 저도 여기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이게 참 힘들고 어렸을 때의 과정, 비빌 어덕이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막막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몸부림치며 그 극복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늘 제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한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힘이 닿을 때까지, 숨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하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했던 것들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고, 내가 마음을 품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신앙생활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네가 이 정도 되는 거 그냥 네가 잘나서 된 줄 아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면은요, 우리는 끝장나는 겁니다. 그것을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불이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것은 하나님의 숨결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쳐도, 때로는 이제 사업을 쳐도 이제 우리는 거꾸러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사회에 문제를 일으켜서라도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보살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 내가 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윗이 주권자가, 나라의 주권자가 되었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아니, 다윗이 거저된 것이 아니에요. 싸움의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골리앗을 때려잡기도 하고, 때로는 이스라엘의 장수로 나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수없는 적들을 물리치면서 공을 세웠고, 그리고 광야에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 칼날을 피해가면서 살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 주권자로 세워졌는데 덜렁 그냥 가만히 낮잠 자고 있으면서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할 만큼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다윗은 살아날 수 없었다는 것을 다윗 자신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16편의 고백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예요. 한번 시편 16편 2절 한번 읽어봐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다윗은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주라는 얘기가 여호와는 나의 주요, 주라고 하는 얘기 셀 수 없이 그 시편을 도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거저 그냥 놔두지 아니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주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드려야지. 지어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다윗은 못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내 성전을 짓는 것보다 네 자식이 짓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다윗은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지었어요? 말로 지었어요. 마음으로 지었어요. 마음으로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을지라도 성전에 필요한 물질들과 모든 이제 재물들을 모아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재물을 모아서 아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다윗이 진 거지. 솔로몬이 진 것은 그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서 진 것이고, 다윗이 물질을 준비한 것은 벌써 마음으로 준비한 것이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내가 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이시니까. 마음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다면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그 이어서도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제 사역을 하실 때도
도마도 하는 얘기가 그랬잖아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고 주인이라고 불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주인이 나의 주인이 누구이냐는 거죠. 여전히 내가 내 주인이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서도 우리는 주님, 하나님, 예수님을 얼마든지 입으로는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부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불러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중심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라고 하는 다윗에게 9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가는 모든 일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 때려잡고 다 가는 데마다 잘 이기게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룬 다윗이 이미 위대해졌습니다. 세계 만방의 주변 근동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또 위대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은총은 이제 지금까지 받은 것으로 만족한다면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내가 이 정도 부자 됐다 싶으면 그 타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 내가 참 건강하고 힘이 있다 생각하면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나는 이제 연약하다고 깨닫고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니 믿음까지도 나는 여전히 부족함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더욱더 견고한 신앙으로 나가기 위해서 힘쓰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민족을 만들어주고, 이게 그러고 보니까 이 이야기가 위대하게 만들어준다. 다윗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이름만 다윗이어서 위대하게 되는 게 아니라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속성을 보시고 그 심령을 보시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더 위대하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솔로몬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게는 너 위대하게 만들어줄게 하지 않았어요.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도 그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썩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오직 겸손과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기뻐 흠양하시고 더욱더
모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뭐 위대하게 되는 거 말고라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 하면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 솔로몬이 나와야 돼? 아니 아브라함과 다윗하고였으면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지.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의 세계라 그랬어요. 이 세계는요, 여러분들 예수의 세계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의 뜻이.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공부시키고 유학 보내서 그 박사들 만들어서 우리 한국에 다 배치를 해서 병원에, 학교에, 공장, 연구소에 다 배치를 시킨 덕분에 선교사들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커진 겁니다.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제 불미스러운 일도 없을 수는 없겠으나 이제 대통령 이하 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평강을 누리고 이제 위대한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님 마음에 쏙 들게 잘 믿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무슨 세상?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고 예수의 세계는 그 누구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예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요, 다윗의 언약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잘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다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0절도 보니까요. 한번 읽어봐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또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석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 그리고 그 집에서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서 편히 쉬게 하겠다. 여기서 쉰다는 말은요, 정착하고 잘 머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쉰다라는 말은 편하다는 뜻이에요. 편하다는 말과 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쉰다는 얘기는 안식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편히 쉰다는 말은 참 안식을 누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나라가 왕성해지고 이웃 나라가 범잡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왕궁에서 편히 쉰다. 이 얘기는 이미 다 이룬 얘기예요. 다윗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나라를 주변 왕국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때니까. 그런데 여기서 계속해서 편히 쉬게 한다는 얘기는 일시적으로 편히 쉰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서 편히 쉴 때도 있었지만 또다시 환란이 있었고, 또다시 편히 쉴 때가 있었지만 또다시 환란이 있고, 롤러코스터를 탔던 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편히 쉬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참 안식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또한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얘기는 평화를 누린다라는 말로도, 평안을 누린다라는 말로도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평화와 참된 안식을 잠시 잠깐 누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참 평화를 누리면서도 다음 나에게 다가올 고난과 그 심각함에 대해서 또 고난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물질을 모은 사람은 그 물질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건강을 되찾은 사람은 다시 또 병이 재발되어 이제 병 날까 걱정돼서 걱정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어요. 평안할 때도 평안이 없고, 그리고 고통스러울 때는 뭐 당연히 평안이 없고. 여러분, 평안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참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평안과 참 안식은 영원한 평화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만 참 안식을 누리고 이 땅에서만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제 새롭게 부활체의 모습으로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죽어도 살겠고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집은 헐벗고 다시 헐어지고 무너지고 이제 낡아지는 것이 우리의 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영원한 집은 이제 낡아지지 아니하고 헐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거하며 영생을 누리는 그 집을 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마음에 쏙 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다윗에게 이런 영원한 집을 지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정말 이 땅의 삶만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영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집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피로 내 죄를 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 천만금을 억만금을 드리거나 내 생명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면 저도 이제 시작할 때 뒷배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이제 20살 먹은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공사장 가서 나 일 좀 시켜주라고. 공사장 나 일 좀 시켜주라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뒷배가 없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돈도 없고 내가 편하게 잠자고 먹고 살 집도 없고 내가 그러면 이 저녁에 집으로 찾아갈 집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뒷배가 되시고 할 때 나는 모든 것이 가능했어요.
모든 것이 가능했어요. 기도하면서 모든 것이 가능케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증인이에요. 저희 아내가 증인이고, 또한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이 내 앞에 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냐.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온전히 주님께 합당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드려지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위대한 심령들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집을 지어준다는 겁니다. 다윗 집 왕궁 있다니까요. 어디 집을 지어준다고? 영원한 집,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지어준다고. 그리고 너의 나라가 견고해진다고 말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봐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 보니까 저 1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예, 또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뭔 얘기냐면요.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근데 많이 하지는 않은 것 같아. 몇 번 했어요. 몇 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는 여러 번 쫓아다녔지만 그거 말고는 몇 번 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건 몇 번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끝났다. 너에게서 내가 왕위를 빼앗아 다른 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 성전을 지어드릴게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성전을 지어드릴게요. 하나님, 다윗 마음을 보니까 딱 내 마음에 싹 드는 놈이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니까 또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어마어마하게 경외하는 이런 다윗.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 주여, 주님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혹여 범죄할지라도 내가 채찍은 될지언정 왕위는 빼앗지 않게. 너 죽이지 않을게. 네 자손 대대로 왕을 뺏지는 않을게.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그러면 사울처럼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잘못하면 너 끝장이다. 지옥으로 팍 쳐 넣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 예수님 잘못했어요.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면서 너를 그렇게 끝장내지 않고 목을 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지옥불에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으면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신다.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해 주시라고, 이웃을 용서할 때는 그렇게 용서하라고 한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신다고, 끝까지 용서하셔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내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 끝까지 견고하게 해 주신다고. 끝까지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채찍은 될지언정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속에 믿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고 영으로 들어오시고 성령으로 들어오시고 이 안에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리고 또한 회개할 때마다 죄를 사해 주실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단코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복된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